18절부터 1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왔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사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서로 보면서 당신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할 거예요. 이게 제목이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잘 몰라요. 나의 이 본질이 왜 이 땅에 왜 생겨났고 왜 살아가는 건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기도 되었는지 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숨 쉬니까 숨 쉴 동안에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그러다가 날 늙고 병들면 죽네. 이게 인생으로 알고 살아가기가, 그래서 목적을 몰라요. 많은 이들을 제가 만나면서 왜 당신은 사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아무도 왜 사는지 모르더라고요. 답을 주지를 못해요. 당신은 왜 사는지를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나는 왜 사는지를 딱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바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예,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자체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방향을 잃으면 미아가 되어버리든지. 근데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바보가 아닌 이상 길을 찾아요. 길들을 찾는데 너무 많아.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게 길인지 참 길인지를 모르고 방황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방황 아니면 길을 못 찾아서 길이 없으니까 이게 주저앉거나 방황한다.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깨달으면 길을 찾습니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인생에 이걸 깨달아야 길을 찾아요. 사람의 왜 사는지를 알고 정말 왜 존재하는지를 깨닫게 돼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이 지혜만 깨달으면 인생이 길이 보여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돼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다행히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필요도 없어요.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시면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십자가의 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도를 깨달으라는 말 많이 들었죠. 길.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 길. 방향.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이 십자가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로마 시대에 이 하나의 그 죄를 정하는 형벌의 하나의 그 형태로서 사형제도였어요. 로마가 많은 식민지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게 이게 통치하려면 말을 들어야 하잖아요. 이게 지배하는 그 영역에 있는 모든 속국들을 다스리려면 좀 센 형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택했는데 십자가형은 이 이게 손목에다가 못질을 합니다. 십자가 형태의 그 형태에다가 못을 박아요. 그리고 발을 두 개를 모아서 거기다가 못질을 해서 못 세 개로 박아가지고 죽이는 형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이 죽는 고통의 1000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거예요. 잔인하죠? 이건 진짜 잔인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해요. 근데 이게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형을 왜 받았을까? 근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상하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는 십자가형의 죄목이 뭐가 있다고 죽었어요. 근데 이게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에 대한 얘기예요. 그 길이 왜 죽었느냐? 왜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 두 가지의 딱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와 십자가의 도를 부정하는 자로 나뉜다. 세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로 나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형태를 왜 받았을까?
왜 굳이 하나님인데? 왜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쉽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형틀의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주류를 배운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세상 지혜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 지혜. 세상 지혜에 있는 자들이 이 판단을 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판단이죠. 십자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렸냐면 미련하다. 미련하다. 십자가에 죽은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느냐. 왜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이 구약 성경을 따르는 자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고 이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판단했느냐?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표적을 행해야지 십자가로 이렇게 형틀에 죽어서 이렇게 사형받고 무기력하게 죽는 게 이 메시아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표적도 아니고 망한 거 아니냐. 그러면 뭐냐? 거짓이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는 따를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단이다. 그들의 평가는 예수 믿는 것은 이단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을 행해야지. 능력, 말하자면 십자가를 떨쳐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셔서 살아나시고 로마를 무찔러야지 힘으로. 이게 신의 아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모세처럼. 유대인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부정한 겁니다. 이게 세상 지혜예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헬라 사람들인데 헬라 사람들이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지혜롭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망한 거 이게 지혜롭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게 죽어버리면 무기력하고 망한 거지. 이게 헬라의 기본적인 것은 이게 기본적 철학의 틀이 뭐냐면 합리적인 거예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가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었다. 망했다. 합리적으로 이건 망한 거다.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지혜로 봤을 때 예수는 거짓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서는 아무 무기력하고 죽어버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이 하나님의 지혜.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길래 이게 하나님의 지혜일까? 아까 얘기했죠?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형틀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으면 죽은 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나 대신 또한 부활하심을 또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내가 산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를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고, 또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옥 형벌을 받고 모든 형벌을 받으시고 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죄를 대가를 지불 다 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헬라 철학처럼 너희들이 망했다고 하는 그 미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를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길을 찾은 거예요.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이 지혜를 따른다면 결국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혜는 세상 지혜를 지금까지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학문들이 막 하버드 대학 안 나왔으면 뭐 서울대 나오지 않았다면 거기서 좀 어느 정도 배움이 막 그냥 대단한 배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고등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때 당시에는 배움을 배울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비하면 우리들은 전부 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과 저는 고등학문을 배운 헬라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자 아닙니까? 합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일으켜야지. 이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서 그거 알잖아요.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대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대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그 방법을 택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결심이면, 그 의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큰 죄도 용서받지 않겠어요? 1000번을 죽는 그 죽음을 택해서 우리 용서하겠다는 그 마음이잖아요. 뭐 어떤 죄를 용서 안 하겠어요? 회개하는 모든 어떠한 죄도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한마디로 십자가로 안 죽을 수 있어요. 나 같으면 그러겠어요. 제가 예수님이고 좋은 방법을 선택해 죽어도 쉽게 죽습니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해서 쉽게 안 아프게 딱 죽고 내가 대신 죽었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은 그 잔머리로 그렇게 죽기를 원해요. 죽더라도 쉽게 죽을 거를 선택하게 하는 게 인간의 그 야가 빠진 방법이에요. 그게 대속의 죽음을 그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한 거예요. 가장 악랄한 인간의 그 죄악상을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약한 인간도 회개만 하면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강렬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걸 부정합니다. 십자가는 거짓이다. 망한 거다. 이렇게 부정한다는 거예요. 배운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합리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27절과 28절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부르심에 그 응답하는 자들의 유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냐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면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없는 거냐면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아니 똑똑하던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다. 사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은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뛰어나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요 인간의 그 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우주와 같은 이 뇌를 만드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주도 큰데 이 조그마한 이 뇌도 천체와 같이 분석이 어렵대요. 인간의 생각 봉잡을 수 없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미련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은 택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들었어요. 십자가의 도. 이제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들었으니까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 우리 머릿속에서 그 길,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응답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두 길 사이에서 십자가의 도를 선택하시면 방향을 찾고 길을 찾는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게 있어요. 믿는 자들이 이제 자랑을 하는데요. 무엇을 자랑하냐? 깨달은 것을 자랑하는데 예수 안에 뭐가 있느냐면 예수 안에 주 안에서라고 했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십자가의 도로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뭐가 없었냐면 없었던 것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우리들은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없는 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죠. 이거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걸 증명하셨어요. 근데 그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30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이 지혜가 뭡니까? 방금 말한 하나님의 지혜, 그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저희와 여러분 사이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해졌다가 말씀과 구원함이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죽게 되었었는데 이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다는 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지혜 많은 것들을, 많은 지식들을 깨달았죠. 이것들은 나를 살게 하지 못해요. 세상 지혜로는 나를 죽게 할 뿐입니다. 딱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셔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돼요. 그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쉽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받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를,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길이 어디가 있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니까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고 이제 그 사랑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기쁨 속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자랑하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